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으로 신천지의 대접 재앙 해석, 계시록과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다의 신을 섬기고 강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신 포타모이, 또 셈의 요정인 나이아데스, 그리고 강 주변에 신전을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거대한 신전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 대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로마 황제의 신전도 지어라. 그 당시 로마에 지배받던 나라들은 범신론 사상입니다. 신적 능력이 있다면 모두 숭배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대접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때도 있었죠. 모세가 나일 강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계시록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실제했던 심판을 재현하면서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4편의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샘의 골짜기에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이 있고요. 또 먹더라도 오염된 물을 먹는 이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재림 전에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징조를 보여줍니까? 왜 강물을 피가 되게 합니까? 사람들의 탐욕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림의 징조,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의 물은 먹고 마셔도 목마르다. 이 세상의 물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될 수가 없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새벽에 물 기르러 나오지 못하고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과거가 복잡한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죠. 이 여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먼저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여인의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시죠. 이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걸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마을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천막을 치고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참으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가 끝나는 날 예루살렘 지역에 물을 마시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제 신천지 강사를 만났는데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신천지는 천사가 성령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성경 곳곳에서 천사는 복수로 나온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수다. 한 분이시다.
성령님이 천사가 될 수가 없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저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 속에 다 들어가느냐. 한 분이라 해놓고는 단수로 해놓고는 각 사람마다 성령이 어떻게 다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영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또 우리들도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왜 이게 가능하냐? 신적 존재다. 신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가 신천지 강사 보고 어제 오늘은 뭘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는 생명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길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교주 그 이단에도 생명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기록하느냐? 사람이 기록하지 않느냐? 지난번 신천지 총회장이 가평에 행사 있을 때 모이지 않아 하면 생명책에서 뭐 지우겠다 그렇게까지 엄포를 했다는데 이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다. 우리는 그 생명책이 실제 생명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때 책을 보면서 그래 너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70억 인구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아신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 속에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한다. 하나님이시다. 신적 존재다.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또 한 말이 성령님이 역사한다는데 가르쳐주고 미래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다는데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없느냐. 무슨 소리 하시느냐. 변화되는 사람도 많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개신교 신자를 만나봤는지 모르지만 개신교 신자들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자들도 많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쫓아가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방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면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인격이다.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이해를 하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보아라.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에 놓았지 않느냐. 믿어라. 말씀을 믿어야 이해가 되고 믿어야 보인다. 왜 3차원의 머리로 영적 차원의 세계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느냐. 신천지는 보혜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신천지 총회장이 보혜사고 깨닫게주고 가르쳐주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쉬운 해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고 한다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해하지 마라. 믿어라. 예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러자 신천지 강사가 다음 주에는 자기가 또 강사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 강사는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신천지 사람들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내가 원하는 바다. 그래 좋다. 다음 주에 만나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강물에다가 이 재앙을 쏟는데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면 유재열 장막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은 목사들에게 쏟아붓는 재앙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청지기 교육원이 심판받아가지고 세 갈래 길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폐했다 해놓고는 16장에 와서 또 재앙을 내립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그래 이 천사가 금대접을 쏟아붓는데 이 금대접의 실상 알고 있느냐? 홍종호, 김대원, 지재섭, 윤요한 이 사람들이 실상이었던 거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옛날에 그런 실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 이름은 거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재앙을 쏟았다. 아니 초창기 총회 본부 강사가 이 금대접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실상이 누구냐? 영상으로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지금은 안 가르치느냐? 그 실상들이 하나같이 딴소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계시록 8장 또 계시록 16장 똑같은 재앙이거든요.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역시 재앙이 강샘물에 떨어지는데 이때는 유재열 장막성전의 전도자들이 재앙을 당하는 거다. 16장에는 똑같은 강
성령과 물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건 청지기 교육원이다. 이렇게 빌립 지파장이 강의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은 계시록 8장 9장의 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계시록 16장의 7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재앙을 내리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억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9장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신천지는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해 와 있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경배가 계시록 4장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입니다. 또 계시록 16장에 7 금대접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재림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심판한다 그러거든요. 이건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자, 7 금대접이 끝나는 시점 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에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본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바벨론의 심판이 계시록 16장 19절 7째 대접 심판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심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이 7 금 대접의 재앙이 바벨론 심판인데 이 바벨론 심판을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장에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았느냐? 도대체 그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냐? 그 설명이 17장, 18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심판이 끝나고 난 후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역시 이 내용도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과 24장로.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9장의 사건 그리고 11장의 사건 전부 재앙 후에 징조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서 모든 걸 끝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다음으로 오셔서 이제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구원자를 추수해 나가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베소서 1장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의 시나리오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시나리오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 12지파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그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인을 맞는
받는 겁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 신천지가 들어올 이유가 없고 12지파가 여기에 무슨 명분으로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왜 이걸 가로막고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신천지로 오라, 이거는 완전히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그리고는 신천지로 오면 육체 영생한다, 왕같은 제사장 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제 신천지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한테도 그럽니다. 이제 신천지 총회장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누우면 못 나온다. 그때 강사님 숨으시면 안 된다. 많은 강사들이 숨을 거다. 숨지 마시고 강사님들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절대 숨으면 안 된다. 알았다고. 그때 가면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신천지 총회장 얼마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7,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신천지가 목적하는 건 사단이 그 배후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불과 영혼에 던져지고 짐승과 선지자도 던져진다. 그런데 그를 따라간 이들도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심판한다는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는 세상인데 신천지는 이걸 속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너지고 와야 될 때 신천지 안에 미혹되어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